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기억절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세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SDA를 다니는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SDA는 알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SDA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SDA를 다니던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나는 SDA라는 걸 믿고 있어. 그러자 SDA가 뭔지도 모르는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SDA가 뭔데? 그것도 교회야? 그러자 SDA가 뭔지는 알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SDA가 뭔지 몰라? SDA는 교회인데 S, 술, D, 담배, A, 안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SDA가 뭔지는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쉽게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대중매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를 비하하는 단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증가하는 걸로 보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했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봉사를 했고 헌신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의 노력은 잊은 상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로지 실수하길 바라고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욕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만난 교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삼육대학교 경비팀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도 똑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 형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말하는 게 자기가 방금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이 평소와 같이 이렇게 경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잘못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그 차주분께 이동 주차를 부탁드렸더니 그 차주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지금 바쁘다고, 지금 못한다고, 나중에 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차주 전화번호 분의 뒷자리 번호가 3004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차량 전화번호 뒷자리 번호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삼육대학교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그날따라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차를 그곳에 주차한 그 차주분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명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향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나 환경, 문화에 따라 살짝 다르고 그 사람의 건강이나 식생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냄새가 살짝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저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여름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땀 범벅이 돼서 땀 냄새를 늘씬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나갈 때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리고 나갑니다. 팔목에도 뿌리고 목에도 뿌리고 옷에도 한번 뿌려서 쓱쓱 비벼주고, 이 냄새라는 것이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얼굴에 뭔가가 났다면 그거를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은 데일밴드를 붙이거나 하면 되지만 냄새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 향기라는 이 단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이 유오디아는 좋은이라는 단어와 냄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들이 합쳐져서 두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성경절 외에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도 사용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음으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향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오디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뿜어내는 우리한테 나는 이 향기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교리나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교회의 행실 혹은 나 하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이 욕하게 만드는 것을, 기독교를 비난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대학교의 전도사로 임명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시온간에 살다가 인성교육원이란 곳으로 이사를 했어야 돼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짐을 싸다가 기숙사 책상 위에 두고 온 지갑을 챙기기 위해 다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딱 방문을 열어들고 전 내적인 갈등에 빠졌습니다. 신발 벗기가 너무 귀찮은데 그냥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져올까? 아니면 번거롭지만 신발을 신고 갖다 올까? 혼자 이 내적인 갈등을 하다가 어차피 나는 이제 나갈 건데 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책상에 있는 지갑을 딱 챙기고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누가 저희 방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신학과 학회장 선배님이 방문을 딱 열면서 청소 검사를 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저를 보면서 따로 불러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이런저런 혼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 대학교의 학생반 애들이 너한테서 뭘 배우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학생반 아이들이 너한테서 좋은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너한테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겠니?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었고 혼나도 마땅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선배님께 들은 이 말을 굉장히 섭하고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의 전도사 활동을 굉장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고를 그저 대수롭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선임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것저것 배우고 1월달에 진짜 저 혼자서 이 학생반을 이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교회 이 학생반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학생반의 새로운 붐을 내가 일으켜 보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들은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반 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반 활동이라는 그 설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1월달이 되어서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2월달에도 더 함께 놀고 3월달이 되어서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더 들어오면서 새로운 아이들과 더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그런 오후 활동들을, 애들한테 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다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대체 애들한테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그런 와중에 학교는 또 개학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수업에 따라가랴, 근로를 하랴, 이것저것 하다가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이 학생반 활동이 제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점점 미루고 목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아침에 불이 나게 준비하기 시작하는 저희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를 따라서 저희 학생반에 나오기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겠지, 언젠간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우는 그 친구가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일요일에도 자습을 하고 주중에 굉장히 바쁜 삶을 살다가 토요일 이 안식일 오후에 쉬고 싶은데 이 교회 여기에 오면 힐링이 된다고 쉼을 줄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별거 준비하지도 않고 말씀은 뭔가 엉성하고 오후 프로그램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런 활동에서 이 친구가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를 잃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냥 넘긴 그 일이 제가 그 아이에게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작년 학회장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가 대체 어떤 영향력을 주겠냐? 너가 애들한테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냐?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전도사를 그만해야 되나? 휴학을 하고 새로운 전도사가 왔을 때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향,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식재료를 사들고 후문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옆에는 새로운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제 금요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만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봤을 때 마치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의 동산에 올라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그 아이가 교회를 계속 나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여긴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에게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끝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조그만 높은 위치에 섰다고 뭔가 된 것 같이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색 물에 빨간 색깔 잉크를 부으면 떨어뜨리면 이 물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하얀색 물에 파란 색깔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물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간단한 게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냄새가 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고 혹은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한테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도록 더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위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 행실 하나하나에 이 손짓, 작은 손짓 하나에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복들이 그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지각하지 않아서 헌금을 잘 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복을 서투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복들의 가치를 깨닫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 한 사람만을 책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제 맛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절대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야 하는 그 공간을 비추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자리는 나만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의 인격이 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인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이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에서 표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 어둡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절대 위선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복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편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가치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치고 지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 예수님이 쟤를 변화시켜 줬어, 그렇게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파도가 와도 쟤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걸,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야, 그래도 쟤는 예수님이 길을 다 인도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를 일찍 오는 사람에게 혹은 교회를 잘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넌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너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토요일에도 공장에 출근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강제로 아버지를 데리고 화요일 저녁 예배나 금요일 저녁 예배를 함께 가셨지만 저희 종교를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쯤 저와 저희 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난 너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너희 삶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을 듣고 뭔가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형과 엄청 싸우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그 시간에는 안 싸운 척, 사이 좋은 척하고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딴짓을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 아버지가 침례도 받으시고 집사 안수도 받으시고 가끔 보면 저보다 더 신앙심이 뛰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로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사도행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이름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중요해지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보듬어 주세요. 우리가 치유하심을 받고 붙으심을 받고 인도한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